네, 창세기 강좌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아롬과 아룸, 이 철자가 시브리어 철자는 같은데 이 모음 기호가 좀 다릅니다. 이, 그 이제 맞소라 기호라고 하는데 맞소라 기호가 다른데 그 모음 기호 발음이 달라서 아롬, 아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통은 이제 벌거벗다와 간교하다가 어원이 또 같은 어원이에요. 또 하필이면 신기한 일이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지식을 알게 되는 하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선악과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근데 여기 그 이태리 가 보면 시스티나 성전이 저기 막 예,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무화과 나무로 나와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들의 벗었음을 인하여 좀 수치심에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재밌게도 그 열매가 또 재밌어요. 열매가 또 사과나무 같은 사과 열매를 또 지고 있어요. 좀 안 맞죠, 그죠?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래서 대신 우리가 이제 선악과는 선악과고 또 무화과는 무화과죠. 자, 세 가지 지식을 알게 되는 하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먹기에 좋았더라. 먹기에 참 좋았대요. 먹기에 좋았대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가 거꾸로 뒤집혔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 하, 에츠, 레, 마, 에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칼 여기서 먹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좋았다. 보기에도 좋았다. 그 다음에 하, 아베, 후, 라, 에이, 나임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나임, 에이나임이 눈이거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아도 좋았다. 세 번째, 지식의 근원으로 바람직하다. 즉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네헤마드, 하, 에츠, 레, 하, 쉿, 시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선악과가 이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일 보면 탐스러운 과일들 보시면 일단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충분히 유혹을 받을 정도의 그런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자, 그녀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은 다음 그 남자에게 줍니다. 자, 그들의 눈이 실제로 열리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이전에 없었던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띠를 꿰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화과 잎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작을 것 같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무화과는 큼직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 많이 보셨죠? 한국에 그 수입된 무화과 나무가요, 재밌게도 이 새마을 운동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무화과 나무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봐도, 이스라엘에서 수입했구나.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잎사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한국 땅에서는 좀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 기후가 워낙 그 아열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보면 무화과 잎사귀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칼 융의 집단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전 인류가 중요 부위를 가리고, 여기 가리고가 아니고, 가리고 뱀을 혐오하는 이유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연유되었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 칼 융은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사람들이 그 인간 속에 그 DNA가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치심 있죠. 수치심. 여러분들 염치, 수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최구목 권사님. 예. 사람입니다. 맞아요. 염치, 맞아요. 수치. 예, 있어야 양심의 됩니다. 가책을 받고 염치와 수치를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후한무치한 사람, 완전히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뱀을 혐오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뱀을 혐오하는 것은 참 특이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어다니는 거에 대해서 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전 인류가 그걸 다 공유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칼 융은 이 심리학적으로 이걸 풀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 속의 심리가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이게 창세기 성경에서 발언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감지한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뭐 믿는 신앙인 이상으로 학자예요. 학자다 보니까 통찰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자, 그럼 뭐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교만. 그러면 성경의 가장 큰 죄가 교만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죄가 교만이더라. 이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아래, 아래, 그것, 의미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그 빛나는 자의 유혹인데요. 이사야 14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우리 뭐 이사야 성경, 이사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사야 14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 사탄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자, 그러시면 자, 빛나는 자의 미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빛나는 자의 미혹. 자, 이 열매를 먹으면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14장에 가보면 참, 예, 14장 어디로 가보시냐면, 자, 3절부터 쭉 넘어가다 보면, 3절부터 쭉 넘어가다 보면 12절이 있어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모닝스타야 모닝스타 금성의 금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교만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그 창세기 11장 보면 하늘까지 막 닿을 정도 큰 지구라트가 있죠. 그죠? 지구라트. 지구라트를 짓고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교만,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꺾으셨죠. 그죠? 다 흩으셨어요. 언어를 한번 흩어버리니까 그냥 끝나도 그만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은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들을 반드시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여기서 감지하셔야 됩니다. 자, 사탄의 타락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탄의 타락은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자,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동물, 인간, 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인간을 동물처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이름이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은 어떤 동물적인 모습에 같다는 얘기예요. 네펫이 하야.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네펫이 하야.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다른 동식물들도 인간처럼 네펫이라는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네펫이. 네펫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창조의 주권은 하나님이 철저히 갖고 계시고 행사하시는 것이죠. 그죠? 인간은 뭐예요? 그 창조의 주권에 허락된 존재예요. 허락된 존재.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나중에 뱀에 미혹되어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장차에는 생명나무까지 먹으려는 욕망과 죄의 소원을 하시고 그 길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 열매를 한 입만 먹어도 뭐를 소유할 수 있어요? 신성. 신성을 디그니티라고 하죠. 디그니티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천성에 있죠. 천성에.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존재처럼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존재. 예. 사람들은 인간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동물보단 낫지. 동물보다 낫지.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요. 사람은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만에 걷습니까? 돌은 최소한 지나야죠. 그죠? 돌은 최소한 지났는데 그때도 제대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제대로 걸으려면 몇 살 정도 돼야 됩니까? 1년은 돼야지 거든. 한 5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뭐 뛰어다니겠지만, 제대로 사람답게 인간의 길을 걷는 거는요, 한참 걸리는 일입니다. 한참. 근데 동물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요. 참. 이 동물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이 한참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거예요? 이 생각 기능을 주셔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주셔가지고, 형상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놓으셨죠. 참, 인간에게 부여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너무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인간이 그러면 바로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한 타락인데,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국 자신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마치 하나님과 동등돼가지고, 마치 신격화를 하고, 신화를 만들어내요.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가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도 보세요. 누가 보면 막 굉장히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투쟁에 앞서는 사람들 보면 자신을 막 굉장히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격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 하지만 그거는 허상이죠. 허상. 허상이죠.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제대로 걷는데도 오랜 시간에 걸리죠. 자, 그러면 인생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뭐 제 말은 아니고요. 제 말은 아니고 어느 신학자의 말입니다. 인생은 오랜 동안에 이 겸손에 대한 수업이다. 그래서 끝까지 인간의 길은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요. 땅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에 자신의 발을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땅에 자신의 발을 붙이다. 이, 발이 땅 위로, 땅 아래, 이게 땅에 있어야 되는데 땅 위에 있으면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발을 땅에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흙이라는 것, 반드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 자체가 뭐, 여러분들 허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무한 게 아닙니다. 허무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겸손이 하나님 안에 살다가 우리는 겸손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호모 데우스예요. 호모 데우스. 호모 데우스는 뭐냐면 데우스가 라틴어로 신이에요, 신. 신이 된 인간이란 뜻이에요. 신이 된 인간. 요즘 사람들 보면 AI가 발달하고 IT, AI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요. 자꾸만 호모데우스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도 길어졌죠. 그죠? 수명도 많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엄청난 많은 노력과 아주 지식을 향한 열정, 지식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선악과가 지식의 나무라고 했으면 사람들도 자꾸 지식의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오래 살고 싶고 또 그러면서 마치 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호모데우스가 그렇다는 것인데 뭐 저는 그 유발 하라리는요. 히브리 대학 제가 이제 유학했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데요. 예,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전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그 지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영적인 삶 혹은 신학적인 삶에 대한 소원을 더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근접된 삶, 말씀이 내 입에 있어, 내 혀에 있어 근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뱀의 신화와의 대결. 여기 좀 단어가 좀 웃기지만 옛날에 고대에는요 뱀을 굉장히 높이 숭상했습니다.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 보면 파라오는 이집트 파라오의 머리띠에 보면 뱀 장식이 있어요. 또 뱀은 또 동양에서도 12지간에 들어가죠. 그죠? 12지간에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뱀은요 허물을 벗는 짐승이에요. 허물을 벗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벗는 행위가 뭐예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래서 뱀의 특성이 뭡니까? 독을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요. 신기하죠? 예. 소는 어떻게 합니까? 소는 풀을 먹고 어떻게 해요? 우유를 만들지만 뱀은요? 뱀은 어떤 그런 걸 먹고서 뭐 풀이든 뭐를 먹고서 독을 만들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는 뱀이 삶과 죽음을 하는 지혜로운 동물로 여겼어요. 이거 마치 영물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뱀 숭배가 많았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훼 신앙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어요. 야훼 신앙. 여러분, 민수기 21장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혹시 아세요? 민수기 21장. 잘 모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민수기 21장 가보시면, 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예, 예, 예. 저기를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해가지고, 예, 예, 나와서 물었죠. 예. 예, 노뱀으로, 근데 이제 노뱀을 다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이게 요한복음 이제 3장하고 연결이 되죠. 십자가 사건하고. 자, 이제 민수기 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자, 5절에 보시면 21장 5절에 보시면 원망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놓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제 나 하찮은 음식을 싫다.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죠. 그걸 불뱀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사막 왕뱀이라고도 합니다. 불뱀을 보내셨는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즉, 즉 구리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단순히 기록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뭐였다?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 뱀을 가지고 오히려 뱀에게 복수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뱀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 예수님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너무 복수를. 통쾌한 승리죠. 승리.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뱀에 대한 복수를 하셔가지고 야, 밑에 있는 뱀을 쳐다보지 말고 쳐다봐서 내가 죽을 거를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위에 있는 노뱀을 보면서 생명을 얻어라.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잘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행위가 들어간다면 시선을 바꾸는 거? 그 정도까지는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여러분 뭐 눈짓하는 게 무슨 행위 같지 않죠. 그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죠?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뱀이 곧 마귀, 사탄은 아니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르기 이후에 유대교에서는 뱀을 마귀 또는 사탄과 동일시하는 것이 체계화되었다. 나중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 이어졌죠. 요한복음 8장이나 로마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에 대한 약간 이제 저주가 많습니다. 뱀을 사탄으로 묘사하고 사탄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 빛나는 자,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참, 판도라의 상자. 이제 여자가 유혹에 더 약하고 남자를 유혹하여 인간에게 비극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서술합니다. 예, 공교롭게도요, 이 뱀이요, 히브리어로 나핫이에요, 나핫. 나핫인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걸 창세기 책자를 만들면서 이 뜻이 빛나는 자란 뜻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 나핫이가 뱀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뱀에 보면요, 겉에 보면 무늬가 장식이 어떻습니까? 햇볕만 돼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무늬를 보면, 세상에 어떤 게 징그럽죠, 그죠? 징그러운데, 야, 이 무늬를 보면 아주 기하학적으로 아주 빛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유, 참, 징그럽습니다. 진짜. 오그라드는데, 빛나는 자가 하와를 유혹하였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시가 이렇게 뱀이 그냥 단순히 유혹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밋밋할 것 같은데, 빛나는 자가 하와를 유혹하였다. 예, 여러분들, 유혹은요, 예, 보석 같은 같이 빛나는 것으로 유혹해요, 사람들이. 잘 보시면. 예, 그게 뭡니까? 돈으로 유혹을 많이 하죠, 세상에.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화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유혹의 기술이 이 빛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창세기는 달라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은 아담과 하와라는 개인의 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다.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이 로마서에 보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행위가 저질러졌어요. 예,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는지 그 악마의 계교, 악마의 전략이 어떤지 우리 야고보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야고보서 그 1장 14, 16절입니다. 14, 16절. 야고보서가 참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이제 유혹이라고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 스피노자라는 그 랍비면서 철학자가 인간은 욕망, 욕심, 욕망 그 자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에 대한 인간학을 보면 인간은 그 욕망 그 자체다. 욕망 그 자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욕심,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이생의 자랑, 그죠?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큰 욕망이 있죠. 그런데 이 욕망이 죽어야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이 죽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즉, 보암직도 하고, 그죠? 육신의 정욕, 참,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런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인생은, 인간은 욕망 그 자체다. 근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 최근목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죠, 뭐. 예. 일단 아까 제가 본다고 그랬는데, 욕심에 끌려. 자, 그런 거 사람들은 이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 여러분들 누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양심을 불어 넣으셨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불어 넣으셨지만, 누가 갑자기 어떤 귀중한 물건을, 어, 물건을 흘렸어요. 흘렸는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어떤 지갑을 주웠는데, 갑자기 그 지갑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갑이나 돈지갑.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찾아주는 사람보다 가져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닌가요? 잘못됐나? 네. 아무도 없을 때는 가져가고. 혹시 요즘에 이제 CCTV가 있죠?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양심의 싸움을 계속 합니다. 응? 욕심과,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욕심과 양심의 싸움을 계속해요. 이게 계속합니다. 그게 평생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크리스찬이 정당한 것은 양심을 회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찾아주죠. 그죠? 바로 찾아줍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사람들은요, 욕심과 양심에 평생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자,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주기도문 연구를 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뭘까? 딱 보다가 우리를 유혹, 시험에 빠지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대목입니다. 저한테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이 들면 결국 어디로 빠지냐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이끌리는지, 혹은 내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를 정말 이끌고 가는 게 뭘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내 욕심에, 내 이기적인 욕망에, 교만한 마음에,
그걸로 이끌려가는 것인가? 내 정욕에 이끌려가는가?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예. 그래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죠? 자, 이 기도문에서 내가 유혹에 빠진 후에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자 말하지. 유혹은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반쯤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이에요. 자, 우리 안에서 욕망의 경로를 느낄 때 기도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 이미 욕망에 사로잡히면 반쯤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자,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또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 미혹거리들이 많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우리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우리 이제 원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원죄. 자, 이제 원죄와 관련해서 에스라 사서, 이제 옛날, 약간 에스라 사서라고 있어요. 에스라서는 7장 118절에 뭐라고 썼냐면, 참 이 대목이 참 저는 인상적이에요. 물론 뭐 외경이긴 하지만, 자, 아담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당신 혼자이지만 타락한 것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인 우리 모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뭐, 우리 외경이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로마서 5장 12, 14절.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 자,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셨죠. 그죠? 제1의 아담은 이 타락하여 범죄하였지만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범죄한 자의 후손이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 제2의 아담을 통해서 구원의 길,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속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누구나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최근복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입니다. 자,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사람은요, 이 죽음의 권세에 많이 시달립니다. 언젠가는 뭐 죽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왕노릇하니까 늘 우리는 불안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쓰는 건 아니라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 정신의학, 그다음에 신학을 약간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통찰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칼 융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폴 트루니에라는 세계적인 그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누구냐면 세계 국제 적십자사 아시죠? 그죠? 총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분이 레드크로스 있죠? 그랬던 분이
그분이 이제 강자와 약자 하면서 세상은 강자와 약자를 자꾸 나누잖아요. 그죠? 그죠? 강자. 뭐, 강자는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약자는 누구냐? 안 가진 자,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시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자가 또 약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약자가 또 강자가 될 수가 있고, 갑도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고, 요즘은 또 을이 더 세더구만요. 기업체 사장도 막 힘들대요. 제가 어제 기업체 대표랑 잠깐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니, 얘기를 하는데, 아, 요즘은요, 직원들 보기가 두렵대요. 직원들이 툭 하면 뭐라고 하면, 뭐 그만둘게요. 왜요?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있나 보죠? 근데 사장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회사와 함께 살던지 회사와 함께 죽던지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 크리스찬 사장의 말이 이게 좀, 야, 이 참 딜레마다. 내가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강자와 약자. 그러나 본인이 또 약자들을 강자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예? 강자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본인은 오히려 약자로 내려가서 근데 사장한테 함부로 하는 사원은 아무도 없죠. 그죠? 사장이 겸손한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겸손한 자에게 오만하지 말고 오만한 자에게 겸손하지 말라. 여러분 진정한 강자와 약자가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약자들 편에 서셔서 약자들을 위해서 어? 사역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 예수님은요 강자라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교만한 자라고 해도 돌이키면 반드시 또 받아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자와 약자의 논리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응?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자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변명과 책임 회피. 자, 이제 도피와 신문. 자, 창세기 3장 8절, 13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밌는 예이 나오죠. 이제 탈무드의 1대 10대 100법칙이라는 건데요. 혹시 이거 아세요? 1대 10대 100법칙? 자,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그 택배 회사가 하나 있죠. UHS 말고, 페덱스, 그죠? 페덱스. 페덱스 회사가 이 법칙을 이용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손해가 1밖에 안 난대요. 손해가. 근데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손해가 10배가 난다. 탈무드 법칙을 페덱스가 적용했어요. 페덱스가 유태인 회사예요. 그 다음에 백법칙은 뭡니까? 아니, 거짓말하고 그러면 10배의 손해를 본다. 100배의 손해를 보는 거 어떤 겁니까? 그럼 무너지는 것이죠. 끝나는 거죠. 그 어떤 겁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어? 아담은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죠. 내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서, 아담한테 점했다가, 그래,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여자라고 표현해요. 당신 내게 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거 내 잘못입니까? 하와 잘못이지. 근데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하와는 또 뱀한테 그래요? 뱀한테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게 했다. 먹을 수밖에 없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들의 근본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죄인들의 모습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이 표현이 많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던 하나님과 함께 예?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숨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꾸만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은요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상담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상담학, 코칭학을 뭐 두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숨기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양심의 문을 안 열고, 영혼을 안 열면 그 영혼이 어떤 새로운 어떤 구속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많이 막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근데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면 열리는데 그 사람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자신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알고 보면. 착한 척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음. 자신의 뭐 숨기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정말 손해는 일밖에 나지 않는 걸 알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그 다음에 처벌과 약속. 자, 정원 밖의 삶입니다. 자,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곡과 마곡의 싸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좀 곡과 마곡의 싸움 해가지고 계시록에도 많이 좀 등장하기도 하고 요즘에 세계사,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를 보시면 곡과 마곡의 싸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보시면 정원 밖의 삶이에요. 아시고 그러면. 정원 밖의 삶. 자, 이제 재밌게도 14, 15절에 보면 제일 먼저 뱀이 처벌받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웨스트, 야외주의자죠. 뱀의 처벌을 통해 널리 퍼진 뱀 숭배 사상을 우상 숭배로 규정짓고 이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들, 뱀 숭배. 그래서 인간과 뱀의 원수 관계 역시 뱀에 대한 처벌이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우리 3장 15절 보시면 뭐가 있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서로를 파멸시키려는 투쟁이 생겨나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강의하는 것 중에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곱 스토리와 연결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와 약속을 받지 않은 그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남기시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인데 좀 어렵죠. 자, 원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교부 이레네우스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첫째 전파라는 단어를 써요. 복음의 첫째 전파.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를 원시복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교부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에 써여 있는 대로만 보시면 돼요. 어?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쟁투로 봐요. 자, 뭐 이렇게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예, 풍월이라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풍월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교부의 말, 물론 상당히 정확할 수 있어요. 정확한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물론 정확한 지식을 얻으려고 학문적으로 노력하고 이성적으로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죠. 그죠? 아시겠죠? 자, 광야의 노뱀 사건, 요한복음 3장 16절 위대한 복음의 말씀도 구원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 뭐 다 끝내야 되는데 아직 뭐 다 끝나질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하겠지만.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 20절. 자, 19, 20절. 보시면은 근데 참 아주 그 16장에는 안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쓴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서신을 맡겼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져다 주도록 이 두루마리를 베베. 베베라는 여성한테 맡겼어요. 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베베라는 여성한테 맡겼어요. 자신의 여제자한테, 베베한테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사람들한테 아니 내가 쓴 로마서를 전달해라. 이렇게 놔요. 근데 참 보면 다른 남자도 아니고 또 베베라는 사람이 그만큼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면 저 신학이 대부분 남성적인 신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요, 신학의 세계를 잘 보시면 지극히 다 여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여성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베베에게 맡길 정도면 베베를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그죠? 근데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예? 자,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땅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로마 성도들한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사탄을요,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잘 모르시면 에베소서에 가보시면, 자, 우리 잠깐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자, 임신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자, 23절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교회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서 22절에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그 다음에 사탄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탄을 밟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딱 그러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응? 그죠? 3장 15절.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뭐 원시복음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3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너는 머리를 내 상하게 할 머리를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너는 그 발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아시겠죠, 그죠?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참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치십니까? 몸통을 치세요. 몸통. 그래서 환도뼈를 딱 치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쩔뚝쩔뚝거리죠. 절뚝거리죠. 장애인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됐는데요.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환도뼈를 맞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우, 절뚝거리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3장 15절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한 수정당인데 자, 상하게 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만큼 뱀이 뭐예요? 뱀이 사람이 어디를 봅니까? 지나가다가 닮은 발을 물어요. 다리를 물어요. 근데 우리는요, 한도 뼈가 부러진 사람이야.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게 교회예요. 부러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이라고.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탄을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탄을 밟는 사람이에요. 비록 물렸지만 밟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렸지만 밟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